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42년 이제 감리교 목사로서 한국에서 12년, 미국에서 30년, 그래서 42년 목회하고 지난 6월 말일에 그러니까 3개월 됐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42년 동안 늘 강단에만 섰다가 강단에 내려와서 이제 설교를 듣는 입장,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다더라고요. 여러분, 운전을 매일 하던 사람이 한 2달이나 3달 이렇게 쉬어가지고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좀 생소하잖아요. 제가 좀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2달 만에 설교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고 2번째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 또 목사님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친구들이 이제 거의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제 한국에 대전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그분도 이제 작년인가 올해 은퇴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대전에서 그분도 그래도 꽤 큰 교회를 다녀했는데 가니까 자기를 알아봐서 그것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참 어렵다고. 그래서 왜 교회를 정해놓고 다니지 그러냐니까 이제는 좀 홀가분하게 아무도 나를 목사라고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더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도 참 듣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또 이렇게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베델 교회를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대개 다 부흥하는 교회. 지난번에 처음으로 은퇴하고 간 교회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분이 우리 교회 부흥 좀 시켜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 좀 시켜주세요. 물론 목사들의 소원은 부흥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서 참 부흥에 된다는, 교회 성장한다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냥 머리 싸들고 가서 그것을 노하우로 해가지고 좀 부흥시키려고. 이것이 목사가 자나깨나, 저도 이제 42년 목회를 했지만은 이 목사의 한결같은 참 바람이나 그리고 기대가 있다면은 참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다 활발하게 그렇게 교회를 나가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교회를 이렇게 부흥을 원하시기보다는 개혁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세기 천주교회가 필요했던 것은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 그것을 바로 개혁하는, 고치는 그런 종교개혁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선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꼭 은혜 있는 교회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어떤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써서 한때 어떤 그런 방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만은 대형 교회가 망해야 한국 교회가 산다. 아니, 교회가 크고 작으죠. 교회가 망해야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아마 느끼고 있었던 것은 그 대형 교회,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 한국 교회의 피폐를 자기 나름대로 아마 판단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저도 한국 오기 직전에 한 3년 동안, 한 30년 전에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3대 감리교회 하나인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 미국에 오기 직전에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목회 갈 때 아무도 가지 않은 그런 저 강화도 거기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반을 가는 그런 곳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이제 큰 교회 한번 부목사로 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갈 때 제 마음속에는 늘 큰 교회는 뭔가 좀 다르겠지. 프로그램도 많고 교인도 많으니까 뭔가 대단한 줄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제가 가게 됐는데, 그러나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이 비델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사람이 누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지. 그래서 저는 그 대형교회 가서 부목사 할 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그때 대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한 교구의 교구장으로서. 거기는 신방 전도사님이 수십 명이기 때문에 저 안에도 한 교구에도 전도사님들이 거의 10분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대신방을 하게 되는데 아주 큰 행사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 교구에 있는 전도사님이, 그 백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충청도 당진에서 이제 출신 그분인데, 그분이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사무실 갔더니 아니 전도사님이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빨리 가셔야지 왜 여기 있냐.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대신방인데 뭐 어딜 가느냐고. 야,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을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빨리 가시라고. 담임 목사는 가지 말라는데 쎄하면 부목사가 가지 말라고 했으니 되겠어요? 자, 제가 깨달은 것은 42년 동안 꼭 그렇게 원하는 교회 부흥의 교회가 꼭 은혜만 되는 교회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은혜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기 베델교회가 먼저 더욱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인사 속에는 편지를 받는 교회에 대한 간절한 그런 기원이 먼저 나옵니다. 그 인사가 편지 맨 앞에도 나오고 그리고 뒤에도 나오는데 대개는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도 우리 다 같이 묵동갑시다. 한번 다 같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와 같이 은혜와 평강, 특별히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럼 은혜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요? 막연한 말이죠. 저 전도사님은, 저 목사님 은혜가 많아, 저 권사님 은혜가 많아. 그럼 은혜가라는 뭐예요? 어떻게 좀 추상적이죠? 막연한 얘기죠. 이렇게 막연한 말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은혜 교회의 모델을 성경에서 한 교회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은혜 있는 교회 모델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은혜 있는 교회로 모델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감사가 넘친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은혜 있는 교회가 되는가에 대하여 그 특색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요. 세 번째는 소망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있는 교회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춘 교회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문자 그대로 믿음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이제 대통령도 지낸 그분이 그때 대통령 되기 전에 행동 있는 양심, 행동 있는 양심 이런 책도 쓰고 그랬는데 행동 있는 양심이라고요. 양심은 있는데 아무런 그런 양심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래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그분이 믿음이 많은데 그런데 그 믿음이 아무런 무슨 그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무슨 덕을 끼친다든가 교회 부흥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무슨 그 믿음이 소용이 있냐 그거예요. 어떤 분은 참 청년이 있어요. 아주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신앙생활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교회 가서도 뭐 덕도 없고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에 그 부흥하는 어떤 그런 목회하는데 힘도 되고 위로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는 거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은혜 있는 교회로 만드는데 그들의 가지는 믿음이 그렇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도 뭐라고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런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무슨 의지로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것은 다 성령께서 나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음과 같이 그들의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 절만 보면 똑같아요.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의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 믿음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뭐요? 믿음의 역사가 교회에 있게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역할, 말씀을 들을 때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들을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은 듣지 않은 데서는요, 믿음은 절대로 아니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더라도 비판적으로 듣는 데는요, 여러분 믿음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11조 안 하니까 목사가 오늘 11조 설교를 하는구나.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한 개인이 자기 11조 않는다고 목사가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11조 설교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들으면요, 그 사람은 360이 일생 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다운 믿음 가질 수도 없고, 그런 믿음 자기 나름대로 갖는다고 해도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있는 그런 은혜 있는 교회로 여러분 분위기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듣더라도 이렇게 우리는요, 비판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을 때 바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를 이루는데 다음으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랑의 수고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수고라는 원문 이 헬라어 코파스라는 말은 땀을 흘리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노력. 군대 가서 저도 이제 졸병으로 군대 3년을 이제 했는데, 사역이라고 그러죠. 일을 시키는데 시키는 위에 있는 상사가 그러더라고. 요 녀석들 봐라. 등어리에 땀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일을, 농땡이 덧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도 좀 땀을 내야지. 일을 시켰는데 땀 한 방 안 나고 놈들이 무슨 일이냐고 그냥 와서 그냥 혼대더라고요. 자, 수고라는 것은 이렇게 땀을 흘리는 노력. 여러분이 경험하신 바이지만은 사랑의 수고는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렵게 희생을 치르면서 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그렇게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임하셔서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은 희생적인 수고를 낳게 한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했으면은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 교인 상호간의 사랑의 수고를 위하여 땀 흘리는 노력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더 나아가서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있는 교회를 이루는 첫 번째 요소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낳는 은혜 있는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믿음 있는 교인들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시라는 재림의 신앙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신앙, 즉 재림의 신앙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수고할 뿐만 아니라 인내했다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에 충만해도 소망이 없이는요 인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믿음에서 오는 열심을 가지고 피차 사랑해도 오래 지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소망이 바로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진정으로 갖는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있는 교인이 되지 말래도 여러분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기대, 정말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있다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조그마한 일 가지고 다투고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천국이 있다는 소망만 확실히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와 승리는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평안하는 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가장 멋지고 귀한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남편으로서, 물론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해야 할 사명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그리고 베델교회를 은혜 있는 교회로 가꾸는 일이 여러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을 택하여 이 브롱스의 이 베델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가장 해볼 만한 여러분 사명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 중에서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조금 아까 기도하신 분처럼 이 베델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박순정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는 일보다 여러분 유익되는 일이 여러분 없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위 이뤄놓은 성공이라 해도 그것은 잠시 동안 유익을 줄 뿐이지 육신이 썩어지면 같이 썩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쏟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세우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고 있는 이 베델교회를 정말 여러분이 세우는 동안에,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여기에 내 온 힘을 쏟는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사실이지요. 어떤 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활을 잘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우리는 다 성경 많이 봐, 기도 많이 해. 물론 이렇게 비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적어도 내가 참 섬기는 교회, 이 교회를 내가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고민하고 정말 내가 여기에 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쓴다고 하면은요, 저절로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여러분 보람된 이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 사명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그런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될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가슴 뛰게 하는 설렘을 갖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짐할 것입니다. 그래, 내 일생 은혜 있는 교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제 더 크신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은혜 있는 교회로 세우는 데 동참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나도 더욱 은혜 있는 이 베델교회가 되게 하도록 적은 힘이나마 내가 보탬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멋진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너 세상에서 무엇하고 왔느냐? 너 세상에서 일생 동안 내가 한 인생 너에게 도왔는데 너 뭐고 왔냐? 나는 열심히 일하다가 돈 이렇게 벌고 이만큼 헌금했어.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려 세운 이 주님, 이 교회, 이 베델교회를 위해서 내가 은혜 있는 교회를 이루는데 무엇하고 왔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 나는 은혜로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잘했다. 하나님께 칭찬하실 것 아니겠어요? 한 가지만 예고 마치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 7월 달에 100세로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 생신이니까 7월 달이니까 100하고도 6개월을 사시다가 지난 7월에 소천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기억할 때도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라면, 은혜로운 교회를 위해서라면요 무엇이든지 했던 분인 것이며 전도도 하고 사명도 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이 교인 간에도요 정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를 되게 하는데 성도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 주님만을 보고 믿어. 사람 보고 그러지 마.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를 되게 하는데 정말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가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마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지금도 저 부평양화 산곡교회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를, 그 옛날 담임 목사님들 다 한철동 권사님이네. 지금도 정말 그분은 정말 진짜 권사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요 저희 어머니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도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힘썼더니 그 이름이 지금도 그 교회에서 회자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멋진 일을 하다가, 정말 은혜 있는 교회를 위하여 멋진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면,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한 번 왔다가 간 우리가 사람의 진정한 성공이요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러한 결단이 이 시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슴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